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 말씀까지 이 계시해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실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같이 들으십시다. 아멘.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어부가 되게 하려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같이 가다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줍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교독을 한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베드로가 따라간 예수님. 두 번 시작. 베드로가 따라간 예수님. 베드로가 따라간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들으실 때 깨달아 큰 은혜와 믿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면서 살아오시면서 이런 사람은 내 생애에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그런 만남이 있을 것이고 또 이런 선택을 그때 하지 아니했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또 아니면 이런 결정을 그때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그런 이런 후회가 되어지고 참 뒤돌아볼 때마다 내가 만난 것이나 선택한 것이나 결정한 것에 대하여 후회되어지는 그런 만남도 또 그런 선택도 그런 결정도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있으시죠? 아멘.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오면서 참 이런 사람은 참 안 만났었으면 이런 목사님은 참 안 만났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하는 그런 만남도 있고요. 또 그런 선택도 있고요. 그렇게 결정한 것도 있는데 또한 반면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우리 가리봉동이나 구로동을 갈 때마다 감사가 되는 것이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29년 전에 우리 서울영광교회가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양천구를 지나 여기 우리 29년 전에 여기 올 때만 하더라도 등촌동이 이만큼 공장지대였고 이만큼 발전이 되지 않았던 그런 시대인데 뒤돌아보면 참 그때 결정을 오는데 많은 우여곡절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때 참 선택을 잘했고 왜 말 안 하나 결정을 참 잘했다 싶어 감사가 저는 되는데 여러분들도 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아마 우리 그때 가리봉동에서 있었더라면 아마 그 지역에서 아마 살고 있지 않았겠는가 싶어지는데 29년 전에 이곳에 올 때만 하더라도 저쪽에 우리 복개 같은 이런 하수청 같은 이런 데도 참 아직까지 미비한 부분들이 많았었지만 많이 발전이 되어 지금 우리가 살던 또 우리 교회가 있었던 가리봉동이나 고로동에 가서 보면 참 하나님이 우리를 참 인도를 여기까지 참 잘 해주셨다 싶어지잖아요. 왜냐하면 거기 우선 운동을 하려고 어디 나가도 학교 운동장 외에는 갈 데가 없지만 여기는 잠깐만 걸어 나가면 한강이 있잖아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강물을 보면서 걷는다는 것
달린다는 산책을 하는 것, 아무리 생각해봐도 결정 잘한 것 같은 것 분명하죠. 아멘. 그래서 이제 또 반면에 우리 만남이나 선택이나 결정한 것을 두고 감사가 되는 사람은 이 사람 행복한 사람이에요. 어저께 제가 결혼식 주례를 하면서 오늘 우리 창원이하고 우리 성애가 아마 제가 막 수백 상을 제가 결혼식 주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토요일날도 결혼식 하잖아요. 결혼하고 주일날 예배하러 오는 사람이, 그리고 또 토요일날 결혼식 하면 신혼여행 비행기 타고 멀리 가버리는데 오늘 이렇게 예배를 하러 온 우리 장은이하고 우리 성애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아요. 박수를 하고 싶어요. 박수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오늘 건축원까지 해서 그런 가정을 하나님이 굉장히 복되게 하셔서 아마 더 잘 되고 또 행복한 가정,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가정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때 어저께도 제가 우리 그 만남에 대해서 참 우리 큰 소리로 아주 우리 신랑이 대답한 것을 보더라도 우리가 어떤 만남이나 어떤 선택이나 결정한 것을 두고 감사가 되는 사람은 그 사람 행복한 사람 분명해요. 이런 사람은 감사가 날마다 넘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갈릴리 해변에서 자신의 동생 안드레와 함께 바다에 그물을 던지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은 베드로 외에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배에서 그물을 깃다가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을 무조건 따라갔던 베드로나 야고보와 요한의 인생이나 삶이 망가지고 쫄딱 망했더라면 길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지만 예수님을 따라갔던 이들의 인생은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따라갔던 이들은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의 생애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평생을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기를 하다가 끝났을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을 배웠던 베드로는 가치관이 달라졌고 추구하는 것이 달라졌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저는 제 생애 속에 예수님을 제가 만났기 때문에 한 20살 정도 됐을 때 인격적으로 거듭났고 영으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아마 제가 목사가 되고 만약에 예수님을 못 만났더라면 제가 지금까지 살았겠는가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도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도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을 배움으로 가치가 달라져 추구하는 것이 달라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2000년 전 예수님을 따라갔던 베드로나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을 그 시대의 사람들이나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하고 그물을 깃던 사람들이었더라면 예수님을 무작정 따라갔던 베드로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물어봅니다. 이해가 되었겠어요? 이해가 안 됐겠습니까? 이해가 안 됐다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에 보면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자, 보십시오. 여러분, 베드로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을 당시만 하더라도 마태복음 18장 14절에 보면 장모님을 모시고 있었고 가정을 책임진 가장이 일상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행동이나 처세가 납득이 되지 아니하고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 분명하다 말이죠. 뿐만 아니라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나 현장에서 예수님을 따라간 베드로나 세베대의 아들인 요한과 야고보의 이런 모습을 그 현장에서 봤던 사람들 납득이 되지 아니하고 이해가 되진 않았겠지만, 그러나 2000년이 지난다면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따라간 이 사람들의 판단이나 결정은 후회가 없는 선택이었다. 할렐루야. 아멘. 후회 없는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간 베드로나 요한과 야고보 같은 이들의 판단이나 결정은 성경을 아무리 세세히 읽어봐도 후회했다는 말씀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평생을 살면서 자신의 삶에 미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순간의 판단이나 결정이나 선택이 자신의 평생을 좌우하는 것은 확실한데,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하나같이 후회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이 사실 깨달아 믿으시고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보시기에 무식했던 사람들은 유식한 사람들이 되었고요. 예수님을 따라갔던 가난했던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로 날마다 변화되어 갔었고요. 연약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강하고 담대한 사람들이 되었고 모두가 그 시대에 유능한 사람들이 된 것을 보시더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믿으시는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시되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 예수님을 따르다가 중간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소용없다 라고 하면서 종교를 바꾼 사람이 제가 목회 46년 속에 한 가정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시험 들어서 제가 근데 교회 신방을 갔더니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예수님의 아버지를 믿어봐도 소용없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언니들은 전에 다니는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교회를 안 나오겠다고 예수님을 떠나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이런 비정한 말같이 들릴지는 몰라도 그때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면 절로 말라지는 것처럼 집사님이셨어요. 집사님 앞으로 말라질 겁니다. 그 소리 하고 왔을 때 듣기 싫어요. 듣기 싫어도 여기 계신 저도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의 가지 맞죠? 아멘.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저와 여러분들은 포도나무의 가지인데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말라지고 열매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제가 목회를 46년 동안 해오면서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를 떠난 사람들 중에 잘된 사람들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주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뒤돌아서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 목회 사역 46년 만 46년 가운데 주님을 떠난 사람이 있었다라고 했었지만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뒤돌아서 가버린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마지막 서신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가룟 유다는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보면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고 배신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행편과 상황 속에서라도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일, 멈추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아멘.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시면서 뒤돌아서는 일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 그리고 마지막 그 구절에 보면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베드로처럼 요한과 야고보처럼 예수님 따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따라갔던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모두가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이 됐답니다. 순종하는 사람. 이 베드로의 순종은 자신의 경험이나 이성이 납득이 안 되는 일도 무모하리만큼 순종하고 복종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사용하여 무리를 가르치신 다음 날이 다 새어버린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리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라는 사람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고 업으로 평생을 산 사람입니다. 날이 다 새어버린, 제가 가서 본 갈릴리 바다 2000년 전에도 그리했어요. 얼마나 투명하고 맑은지 다 밑이 보일 정도로. 제가 남해 사는 사람인데 남해 바다처럼 너무 아주 물이 맑고 밑이 다 보입니다. 그래 날이 다 센 아침에 베드로를 보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했을 때, 베드로의 어부의 경험 속에 날이 다 센 아침에 그물을 던지면 고기들이 그물을 보고 도망가는 건 당연한데, 얼마든지 베드로가 그런 말 할 수 있거든요. 여보시오, 내가 이 갈릴리 바다에서 내가 업으로 평생을 산 사람이에요. 날이 다 센 이런 아침에 그물을 던져봤지만 고기 잡은 일 한 번도 없었어. 여보시오, 지금 동력을 이용해서 깊은 데로 가는 것이 아니고 노를 지어서 깊은 데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변명하고, 자, 예수님의 말씀에 반박하며 가는 것을 거부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깊은 데로 노를 지어서 가면서 그가 한 말이,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하며 순종했을 때 고기를 잡은 것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 순종의 체험을 베드로는 하게 된 이후로부터 평생을 사는 동안에도 순종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깨달아 도전되셔서 우리 모두도 순종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들이, 제가 늘 이 강단에서 그런 말씀하잖아요.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을 해가다 보면 자녀들이, 어떤 자녀들이 제일 이쁘냐면 순종하는 자녀. 거기 저 두부 좀 사와라, 콩나물 좀 사와라 그러면 막 투덜거리고, 그리고 막 별의별 변명을 대가면서 그리 할 바에 엄마는
됐다. 내가 갔다 올게. 그게 그런데 그냥 세수도 제대로 안 한 자녀에게 가서 두부 좀 사다 와라, 콩나물 좀 사다 와라 그래도 아무 말도 않고 가서 두부 사오고 또 야 두부가 좀 적은데 좀 더 사와라. 두 번 보내도 말 대꾸 안 하고 가서는 그런 자녀들 물어본다. 부모 되신 분들 그런 자녀들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쁩니다. 공부는 반에서 전교에서 잘한다고는 하는데 얼마나 말끝마다 토를 합니다. 그런 자녀들 이뻐하는 부모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저는 제 집에 자녀들이 어렸을 때도 같이 살 때 뭘 지금 엄마가 뭘 시키면 절대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야 참, 나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하면 꼭 좀 토를 좀 달았던 것 같아요. 나는 참 안 닮았다 싶은 게 감사해요. 여러분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라는 사람은 그물이 찢어지는 순종을 체험하고 난 이후로 베드로는 평생토록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었고요. 요한과 야고보도 예수님을 따라갔던 요한과 야고보도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순교했을 때 나이가 거의 65살 내 67살쯤에 순교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데 예수님을 따라갔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안 되는 것이 없었기에 무조건 순종을 100% 하는 제자 될 수 있었다는 이 사실이 예수님을 따라갔던 베드로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모두가 세세히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추적해 가시면서 저도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무조건 순종하기로 결심하신 분들만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오. 아멘. 그런 사람은 복 받을 거예요. 아멘. 잘 될 거예요. 형님 쓰실 거예요. 아멘. 그러나 아멘을 안 하고 앉아 있었던 그 사람은 여러분한테 잘 되긴 틀려요.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순종은 단순해야 되고 믿음과 순종은 분리할 수 없다는 사실. 이 순종은 참 단순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제가 구약 시대에 믿음을 순종이라고 했고 신약 시대는 순종을 믿음이라고 했다는 말씀을 이 강단에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을 따라간 베드로의 면면을 세세히 성경 속에서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정말 무모하리만큼 단순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마태복음 14장 24절부터 보게 되면요, 제자들이 탄 배가 육지를 떠나자 수리를 떠나 물죄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는 그 현장에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한밤중에 풍랑이는 바다 위를 멀리서 예수님이 고난당해서 배가 침몰 직전에 있다 싶어질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탄 배를 향해서 우리로 걸어오시는 모습들을 제자들이 보고 유령이라 우리 말로 말하면 희생이라 하고 소리를 막 지릅니다. 여러분 평생토록 저도 여러분들도 사람이 우리로 걸어가본 것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저도 여러분들도 본 적은 평생 없잖아요.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이 탄 배에 탄 제자들도 우리로 걸어가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깊은 밤에 밤사경에 12시쯤 냉기된 그 시간에 배가 침몰 직전에 있을 때 멀리서 사람 같은 그 정천 걸어오는데 보니까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유령이야 고함을 지르고 배가 아수라장이 침몰 직전인데 사람들까지 막 아수라장이 되어 정말 혼비백산할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배 가까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라. 그랬을 때 내니 나니 나다 나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을 때 다른 제자들은 전부 다 무서워 가지고서 엎드려 가지고서 막 이런데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보고 말하기를 주여 주시어던 나를 명하여 무리로 오라 하소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향해서 요청하는 베드로에게 야 무리하게 뭘 그런 소리 하자냐 그리하지 아니하고 주시려던 나를 내가야 무리로 오라 하소서. 마태복음 14장 28절에 그렇게 말할 때 예수께서 오라 이 말씀할 때 정말 보통 사람들 같으면요 진짜 가도 괜찮습니까? 진짜 예수님 맞습니까? 뛰어내도 괜찮겠습니까? 확실합니까? 분명합니까? 이렇게 몇 번을 물어보고 다짐하고 받았구나. 우리 여러분 보세요. 어떨 때 보면 저는 여기 뭐 특종 이런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게 되면 이런 번지 점프 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걸 못하고 지금 나이가 들어버린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중국인가 어디 그래 갔을 때도 번지 점프를 하려고 그리 했는데 나이가 안 돼도 안 되더라고요. 야, 그 지금도 내 마음속에 자 우리 그 새신랑도 한번 이 정도 됐을 때는 한번 뛰어내리 볼만하다. 우리 태안주사 번지점을 봤어? 야 해봐. 목사님 나이 되면 하고 싶어도 못해. 여러분 보통 번지점프를 결심한 사람들도 안전 모든 걸 다 몸에 착용하고도 뛰어내리기가 겁이 나가지고 엄청나게 하냐. 나 그 모습 보면 와 국내에 가서 차버리겠다.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그 모든 안전 모든 걸 다 했는데 뛰어내리면 되겠는데 그래 난 그때마다 베드로는 여러분 완전 뭐 이런 거 안 찼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려던 나를 내가요 무리로 오라 하소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네가 무리한 부탁을 하는도다 아니다 연다 그런 말 아니야. 예수님께서 오라 딱 그랬을 때 베드로가 얘기도 좀 하고요. 이래 하다가 했으면 아마 배가 깔아져 버려죠. 오라 하는 그 말씀을 쫓아 무리로 뛰어 풍랑이는 바다를 향해 걸어가는 베드로의 무조건적인 단순, 여러분 순종은 단순해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배에서 내려 무리로 예수님을 향해 가다가 바람과 파도를 보고 무서워 물에 빠지기는 했지만 여러분 순종은 복잡하게 생각하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순종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좀 젊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한번 번지 점프 한번 해보면 안 좋게 그런 것도 한번 해가지고서 이렇게 동영상이나 아니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카톡 올려놓으면 이야 대단하다 싶을 텐데 아직 그런 사람은 없는 거야. 대안이 한 번도 안 돼봤죠. 근데 우리 배 집사님이나 우리 이병훈 집사님 같은 경우는 뛰면 이제 안에 되는 사람들이 안 맞을까 싶어. 저는 근사님 안 맞을 거예요? 맞을 거예요? 이래 그러잖아. 아이고 의외다. 이번째 근사님 뛰라고 하는 거 안 맞을까 말릴 거예요? 말릴 거예요? 여기서 다른 얘기하고. 저는 한번 진짜 이 번지 점프를 하고 싶은 게 소원이었는데 어디 가서라도 안 된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생각해 봤을 때 신장이 40살 될 그런 무렵에 신장이 멎어가지고 병원을 여러 번 갔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뛰어내기 어렵지만 그러나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여러분 순종은 단순해야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렇게 단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로 걸어갈 수 있었던 거잖아. 우리가 2000년이 지나간 이야기지만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 치고 한 사람도 후회한 적이 없고 저도 지금 예수님을 수십 년 동안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지만 안 따라가는 사람들까지 따라가자 그리 하고 싶고 멈춘 사람이 있으면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 뒤돌아서지 말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자 그렇게 건면하고 싶으니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베드로가 따라갔던 예수님을 죽을 때까지 우리 육신의 마감이 올 때까지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